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날조 본문 민수기 25장에서는 분명히 어제 본문을 통해서 모압의 이러한 수작이, 이런 계략이 끝났구나, 그래서 다 돌아갔구나 싶었는데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나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장 올라가서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25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와 그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압 왕 발락이 이들을 정면 승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떤 영적인 공격, 종교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초빙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특별히 이제 돈을 좀 많이 줘가면서까지 스카웃을 따로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계략도, 그 수작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주를 원했지만 저주를 하려고 하는 시도만큼 뭘 했습니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 그래서 돌아갔다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물리적인 공격도 안 되고 영적인 공격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다 보니까 이 모압이 결국 채택했던 방법이 뭐냐? 바로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이 가장 취약점, 어쩌면 외부의 공격보다 더 취약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끼리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반역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졌던 것이죠. 반역인 거죠. 반역. 제가 민수기를 몇 번 말씀드렸죠. 민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름 자체가,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세는, 카운트하는 이런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세는 목적은 단순히 그냥 인구 숫자를 그냥 세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인구의 숫자가 곧 국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자신의 힘이 센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인구의 숫자를 세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숫자를 셌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군대로 나갈 만한,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기 위한, 즉 가나안 전쟁,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힘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세어보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집단을 군대라고 하는 집단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이 군사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민수기에 나왔던. 그리고 또 물을 가지고 다투었던 그런 반역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외에 몇몇 반역들이, 크고 작은 반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한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군사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적을 향하여 칼을 들이내밀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칼날을 들이내미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5장에 기록된 바알부올의 사건, 바알부올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군기가 아무래도 문란해지면 기강이 해이해지고 그것이 곧 반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 표현하는 이 반란은 곧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5장 1절에 읽었던 것처럼 음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주된 그 범죄 중에 하나가, 죄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음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육적인 음행, 육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어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 단순히 이것이,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제 결혼을 폄하하거나 잘못되었다거나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종의 그냥 성적인 쾌락 그 자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성적인 쾌락과 추가되는 우상 숭배 행위가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음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압 여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긍정적인 인물이요. 누굽니까? 모압 여인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여인 있지 않습니까? 룻이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왔죠. 편입이 됐죠.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것은 음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앞선 민수기, 그보다 훨씬 더 전의 이야기죠. 민수기 25장에서 말하는 이 모압 여인들은 그러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성적인 결합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음행을 목적으로, 즉 우상 숭배로 그들을 유인해서 꿰어내서 이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음행에 대해서 3절도 우리 읽어볼까요? 3절 2절에 그런 신들에게 제사할 것을 이제 음행과 더불어서 이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육적인 간음이 곧 영적인 간음과 이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단순히 그런 육적인 행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간음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있는 데서 대놓고 바람을 피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데서 바람을 펴도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이 바알 보올에 가담했다, 즉 간음을 저질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가볍게 넘어갈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군대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군사 반란이 일어났다 이러면 최소한 이제 사형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가벼운 벌이란 게 없습니다. 군인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가벼운 벌이란 게 없습니다. 물론 역사를 보면 세속적인 군사적 반란은 간혹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로 이 반란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은 짚어두고 넘어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뭐 여차저차해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하나님 가장 강력한 처벌의 방식이죠. 전염병을 보내셔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9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24,00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연병을 그치게 했던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7절을 보시면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손자였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론의 손자였던,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로서 이 비느하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마음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음행을 끊지 않고 범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특별히 이스라엘 한 남자와 한 여인의 그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이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11절,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그리고 이 연병에 대해서 마무리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너 사람 죽였다, 너 살인죄를 저질렀구나. 아닙니다.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섣불리 나가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잘못 가지고 나가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시대에 함부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의 영역이고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자신의 그 감정을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게 11절에만
세 번 등장하고 있고요. 13절에서도 또 한 번 이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뭐랄까요,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덧붙여서 표현하자면, 이런 저런 상황이 덧붙이게 되면 아주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극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물론 우리가 평온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나 당신 사랑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랑 가운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는 이 사랑의 표현 방식이 뭐로까지 표현이 되냐? 바로 이 질투라는 마음으로까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도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죠. 사랑의 관계죠. 그런데 그 어느 한쪽이 사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똑같아요. 그 사랑의 수준이 예전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서, 아쉬운 쪽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질투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래 사랑의 그 정도는 다 원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한쪽이 그 사랑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빗나가거나 좀 모자라게 될 경우, 원래 그 사랑을 하고 있었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질투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이후로 하나님과 일종의 결혼 언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십계명 돌판을 받고 이런 과정이 시내산에서 일종의 결혼식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 즉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다른 신을 믿고 싶어도 믿어서는 안 되는 그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출애굽시키셔서 자신의 신부로 단장시키시고 시내산에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면, 반역은 곧 이제 음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남자에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보면 이 모압과의 그 사건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그 신들, 표현하자면 다른 남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지켜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것도 질투도, 사랑은 사랑이죠. 그러나 뭔가 어디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서 왜곡된 어떤 이 상황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 꿰뚫어 봤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 행동을 옮긴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11절에서 비느하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무엇을 하였다?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질투심으로 자기가 질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더 이상 이 연병이 24,000명만 죽은 것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이것을 끊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끊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12절도 우리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이 비느하스에게 허락하시겠다. 평화. 지금 전혀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상황만 따져보면 사람이 24,000명이 죽어나가고, 심지어 이 24,000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모압 여인과 그 이스라엘 남자, 음행을 하고 있었던 모압 여인 한 명과 이스라엘 남자 한 명을 꿰뚫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전혀 평화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불타오르는 그런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평화의 언약을 이 비느하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13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네, 속죄.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와 여러 계속 율법을 통해서 민수기에도 나와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동물이 죽어야겠지만 이 율법에 따르면 동물이 죽는 것으로 그 속죄가 대신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제사를 드릴 마음조차, 그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직접 죽이신 거예요. 24,000명까지. 그래서 이 속죄를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이 속죄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이 비느하스가 했다라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나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신 표현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화의 언약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와 그의 후손에게 뭘 준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비느하스는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제사장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습되어지고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나도 제사장, 이래서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즉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뭐하는 역할이에요? 중재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 편에서 사역을 하겠죠. 사람들이 그 동물을 가지고 오면 그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이 영혼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속죄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사람 편에 설 때가 주로 그렇겠지만, 주로 그런 일들이 많겠지만, 지금 이때만큼은 누구 편에 서는 겁니까? 중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중재 사역 아닙니까? 이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 지금만큼은 누구 편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잘못된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더 그 질투심이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그걸 분노를 막아서는 이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비느하스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확인하시는, 즉 평화의 사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이 평화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다른 날주 본문 시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시편 68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민수기에서 봤던 그 질투심을 가진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68편을 쓴 사람의 다윗이라고 이제 제목에 적혀져 있죠. 이 다윗은 바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문제, 이런 개인적으로 자신과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개인적인 관계로서의 원수가 아니라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곧 자신의 뭐였다? 원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민수기의 언어로 말할 것 같으면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이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다윗 또한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와 이런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원수들은 어떻게 된다? 흩어지게 된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24,000명이 그 연병으로 인해서 죽었던 것처럼 비느하스에 의해서 그들이 창으로 꿰뚫려 죽은 것처럼 그렇게 흩어지며 주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편 2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기가 불려가듯이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게 해달라고, 상대를 망하게 해달라. 여러분, 축복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철저히 다윗의 이 질투심 어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 겁니까? 사람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감정이 자신에게 이입이 되어서 이러한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망하게 하소서. 악인이, 하나님은 단순히 자기한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 그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연기가 후 불면 연기가 사라지듯이 몰아내달라고. 그리고 불 앞에 여러분 밀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죠. 초나 뭐 그런 그 불 앞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녹지 않습니까? 쫙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68편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8편에 나온 시편 68편은 3절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 다윗의 기쁨이 뭐라고요? 다윗이 이제 자기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죄를 안 저질러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감정으로 내가 질투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이 의인이라는 건데, 왜 기뻐합니까? 이러한 악인들이 물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악인들이 망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기뻐하겠다라는, 그게 즐겁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좀 약간 좀 상황이, 표현이 좀 그런데, 다른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무슨 기도든 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물론 처음에는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점차 변해져 갑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시작은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다 보면 누구 편에 서서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누가 기쁘든 누가 망하든 누가 슬프든 간에 어떤 상황으로 귀결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게도 전달이 되는 그런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날주 본문 한 가지만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3장 14절 말씀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질투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질투. 의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올바른 것입니다. 똑바른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고난도 불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를 선택할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인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삶이 평온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들의 삶은 전혀 평온하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오히려 괴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욕을 먹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가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의인 아닙니까?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주로 받지는 못합니다. 물론 우리들끼리는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가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베드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그 복이 있다라는 것이 민수기의 언어로 표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주신 그 언약, 평화의 언약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삼아서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주로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 사역을 하게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사람 편에 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축복만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축복을 위해서, 그 복을 위해서 무엇도 받는 것을 불사한다고요? 고난을 받는 것도 불사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오늘 하루도 이 의,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불사하는, 그리고 그것을 감수하는, 불사라는 표현이 너무 좀 극적이, 좀 표현이 좀 세긴 한데 감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도 읽어볼까요?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하다 보면, 영원한 제사장 사역을 우리가 또 하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하다 보면, 그러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변호하고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망, 그러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이거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너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 이유를 묻는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내가 질투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내 안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을 하려면 먼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바꿔 말하면 내가 내 안에 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보니까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 폭발을 하려면 먼저 그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을 암기해야 되고 외우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 너 왜 예수 믿냐? 라고 했을 때 바로 탁 누르면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너 왜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얘기하냐?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대충 민숭맹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정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질투할 정도로,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도 그 질투심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준비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와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이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인생 되시기를,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투심 가득한 인생,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그런 인생 되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투심을 가지시는 그런 복된 하루와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